26번째고요. 제목은 큰 음녀 바벨론입니다. 계시록 17장인데 우리가 저번 주에 1절부터 4절까지 읽었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받고요. 오늘은 5절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하였더라. 또 내가 보내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놀랍게 여기고 크게 놀랍게 여기니. 천사가 이르되 왜 놀랍게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그 한 7 머리와 10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게 이르리라.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리로 금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땅에 사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하는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놀랍게 여기리라.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7 머리는 여자가 앉은 7산이요. 또 왕이라 다섯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시 동안 머무르리라. 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어진 짐승은 8째 왕이니 7 중에 속한 자라. 그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내가 보던 10뿔은 왕이니 아직 나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과 더불어 임금처럼 행동하는 권세를 받으리라. 그들이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더라.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지에 주시오 왕의 왕이시므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는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내가 본 바 음녀가 앉아있는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강원들이니라. 내가 본 바 이 10뿔과 짐승은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레도 피하고 그의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리라. 자, 마지막입니다. 이는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그들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그들의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심이라. 또 내가 본 그 여자는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하더라. 아멘. 오늘 말씀이 그 음녀 바벨론인데요. 우리가 저번 주에 봤던 게 뭐냐면요. 그 음녀가 누구냐, 어디에 있느냐, 이 음녀는 많은 무리에 앉아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음녀가 하는 일이 뭐냐면 땅의 임금들을 음행으로 빠뜨리는 것을 먼저 한다는 겁니다. 땅의 임금들이 누구라고 했죠? 대통령, 총리, 정치 지도자들이 되겠고 경제 지도자들까지 포함될 수도 있는 그 영역입니다. 그러니까 땅의 임금들이 음행하니까 이들이 누구에게 영향을 주냐면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게 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문제는 이거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예 도시로 저번주에 한강도 보여드리고 모스크바, 파리, 영국 다 보여드렸는데 그 중에 대표적으로 이 뉴욕 이 도시 땅의 임금들이 어떻게 땅에 사는 자들에게 영향력을 끼칠까 라고 했을 때 간단한 예가 UN 본부라고 설명을 드렸죠. 여기 안에 수많은 그 국제기구들 FAO, 유네스코, WHO, WTO, IAEA 우리가 많이 들어봤던 IMF 이런 것들이 법으로 만들어져서 합법화해서 우리 가운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이런 큰 많은 무리에 앉은 자가 누구다? 오늘 성경에서는 음녀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음녀가 하는 것 제가 로마서를 통해서 저번 주에 설명드렸는데 그렇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뭐 한다고 했죠? 바꾼다. 근데 바꾸는데 이 바꾸는 것을 나만 바꾸면 이상하니까 이걸 집단적으로 바꾸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 진리, 창조 질서를.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한다고요? 신유독구신 옳다 하느니라.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어떻게 설명드렸어요? 우리는 개인적인 죄에 대해서만 포커스를 맞춰서 우리가 들었어요. 너의 죄를 회개하고 개인적인 죄를 회개하고 십자가 앞에 나가라. 그런데 로마서는 개인 죄뿐만 아니라 어디에 죄까지 고발하냐면
공동체의 죄까지 고발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만 이 잘못된 짓을 행하면 이상하니까 이것을 뭐 하는 거예요? 공동체적으로 이것을 다 행하게끔 만드는 거예요. 옳다 하느니라 신유 돋구시라. 이라고 저희가 저번 주에 설명드렸습니다. 이게 음녀에 행하는 일들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래서 이 음녀는 금과 보석과 진주를 꾸미고 있다. 딱 보니까 음녀를 보니까 이 음녀가 이제 이 도시를 보니까 뭐예요? 금과 보석과 진주 화려하죠. 그래서 우리의 보기에 딱 좋게 생겨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를 또한 가증한 물건과 음행의 더러운 것들로 우리를 이렇게 꾸미려고 이 음녀는 우리에게 거짓된 영어로 우리를 속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증한 물건과 음행의 더러운 것들로 우리를 어떻게 만드는 거예요? 아, 이것이 옳은 거야. 신유 돋구신 옳다느니라 라고 오늘 이 시간 이렇게 만든다라고 설명드렸습니다. 그러면 이 5절에서 그러면 이 4절 넘어서 5절에 보니까 이 음녀가 누구냐 라고 5절에서 설명하고 있어요.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이제 비밀을 이제 풀어주시는 겁니다.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하였더라. 자, 이 음녀가 누구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바벨론이에요. 바벨론이 음녀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많은 무리에 앉아있는 음녀는 바로 성경에서 바벨론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음녀는 바벨론. 근데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음녀가 바벨론이면 성경에서 항상 대조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죠. 키야지 뭐 여러 가지로 A가 있으면 A-를 말하는데 음녀의 개념이 있다면 반대적 개념이 누가 있을까요? 뭐가 있죠? 신랑? 거의 다 답을 알려주셨죠. 신부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신부. 음녀의 반대적인 개념 신부. 그러면 바벨론 성이 있으면 무슨 성이 있겠죠? 예루살렘 성이 있겠죠. 음녀, 바벨론, 신부, 예루살렘 이렇게 성경은 대조하고 있습니다. 비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47장 1절 보니까 바벨론을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처녀딸 바벨론이요. 바벨론을 여성으로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바벨론을 음녀라고 오늘 계시록에서는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을 음녀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여러분 왜 바벨론을 음녀라고 표현한지 아세요? 왜 음녀라고 했을까요? 음녀가 가지는 그 이미지가 뭘까 생각해보면 이 음녀는 어떤 존재예요? 더러움의 의미를 갖고 있어요. 더러움의 의미. 자 보세요.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이 더러움의 대표적인 그 대명사가 음녀인데 이 음녀는 바로 뭐다? 바벨론이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도시, 이 바벨론이 휘황찬란하고 금은 보석이 넘쳐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영적으로 보면 뭐다? 더러운 곳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오늘 음녀는 바벨론인데 오늘 성경에서 이 음녀는 어떤 존재다? 더러운 존재다 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읽었던 17장 4절에 그의 음행에 뭐예요?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다. 뿐만 아니라 19장 2절에 보니까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다. 그러니까 이 음녀 바벨론은 더러운 존재입니다. 뭐 휴지가 떨어져 있고 음식이 널브러져 있는 그 더러움이 아니라 영적인 더러움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은 도시의 개념이라고 설명드렸는데 그러면 이 도시 안에 살아가고 있는 이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를 알 수 있어요. 어떻게 살까요? 결국은 하나님을 비방하고 손이나 이마에 그 짐승의 표를 받고 그리고 음행이 가득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다. 근데 반대로 이 신부 예루살렘은 어떻게 살아갈까요? 계시록 21장 2절에 보니까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예루살렘은 무슨 성이에요? 거룩한 성. 바벨론은요? 더러운 성. 비교하고 있죠? 신부는 오직 신랑 되신 예수님만 기다리로 준비된 거룩한 자입니다. 신부가요 남편을 위해 단장한 것 같더라. 그러니까 신랑 되신 예수님이 오시니까 단정하니까 그 옷은 거룩한 옷이겠죠. 거룩함으로 준비한 신부는 거룩의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21장 11절에 보니까
그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은 어떤 곳이다?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곳이다. 그러니까 바벨론은 하나님을 비방하고 음행이 가득한 곳이지만 새 예루살렘은 어떤 곳이다?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함이 가득한 곳이다 라고 이 두 가지를 비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바벨론은 성경에서 세상 나라를 대표하는 대명사처럼 사용되고 있습니다. 바벨론 하면 세상 나라. 근데 여러분 물어볼게요. 이 바벨론이 세상 나라를 대표하는 대명사처럼 사용되고 있는데 이 바벨론이 처음 등장한 곳이 어딜까요? 잘 아시죠? 어렸을 때부터 주일학교 때 들었던 거잖아요. 창세기에 나오잖아요. 이 바벨론. 근데 창세기 몇 장에 나오죠? 몇 장에 나와요? 11장에 나오잖아요. 그런데 11장 이전에 나온다는 사실입니다. 10장에 나옵니다. 창세기 10장에 보면 노아의 아들들의 족보가 나와요. 셈, 함, 야벳 이 세 아들로부터 세상에 온 족속이 퍼지기 시작하죠. 그래서 10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해요. 노아의 아들 셈, 함, 야벳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하면서 2절에 야벳의 아들은 고멜과 마옥과 마대와 야완과 두발과 메색과 다리스 이렇게 이름만 쫙 나와요. 그러다가 6절 보니까 함의 아들은 구스와 미스라임과 북과 가나인이요 구스의 아들은 스바와 하윌라와 삽다와 라마와 삽드가요 라마의 아들은 스바와 드단이며 아들이 이름 계속 나오잖아요. 더 이상 설명 안 해요. 이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러다가 8절에 딱 가니까 구스가 또 니므롯을 낳았으니 니므롯에 대해서 해석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한번 집중해서 볼 필요가 있어요. 성경은 다 이유가 있기 때문에. 자,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라고 하면서 9절에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무는 여호와 앞에 니므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개역 한글에 보면 여호와 앞에 용감한 사냥꾼이라고 번역되었는데 이전의 개역 한글에는 뭐라고 번역되었냐면 어떻게 번역됐죠? 특이한 사냥꾼. 여러분, 용감한 사냥꾼의 의미와 특이한 사냥꾼의 뉘앙스는 다르잖아요. 용감한 사냥꾼이라면 뭔가 좀 좋은 의미잖아요. 좋은 뜻. 근데 특이한 사냥꾼은 거기에 부정적인 면도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특이한 사냥꾼, 이 사냥꾼에 대한 그 원어 해석을 보면 원어 해석에 그 해석이 이렇게 돼 있어요. 강력한 한쪽적으로 용사. 그런데 그 사냥꾼은 어떤 존재예요? 폭군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힘, 그 능력으로 사람들을 제압하는 폭군이다. 그래서 용감한 사냥꾼이면 좋은 이미지처럼 보였는데 의미가 아니라 의미처럼 보였는데 특이한 사냥꾼이 가지고 있는 숨은 의미는 뭐였냐면 니므롯이요. 니므롯이 가지고 있는 그의 폭력성과 잔인성을 오늘 이 8절 9절에서 그를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가 이 니므롯이 하는 행동이 뭐였을까요? 잘 보시면 니므롯이 무엇을 했냐면 그가 시나할 땅에 가서 세운 도시가 뭐예요? 바벨. 그의 힘을 드러내고 그의 그 영광을 드러내는 그 결과물이 뭐였어요? 건설하는 그 바벨 탑이었어요. 그래서 10절에 그의 나라는 그쵸? 그의 폭력적인 힘을 가지고 그는 나라를 세우는 자였어요. 시나할 땅의 바벨과 에렉과 아핏과 갈레에서 시작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대표가 바벨입니다. 그래서 11절에 그가 그 땅에서 아수르로 나아가서 니느웨와 르호보딜과 갈라와 및 니느웨와 갈라 사이의 레센을 뭐하는 자예요? 이는 건설하는 자예요. 자꾸 세우는 자예요. 건설한 이는 큰 성읍이라, 큰 성 바벨론이라 라고 오늘 계시록에서 말하잖아요. 그 바벨론 큰 성읍을 지었던 자가 누굽니까? 니므롯이었다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창세기 10장에서 니므롯은 바벨을 건설하는 건설업자였어요. 그래서 11장에서 결국 무엇을 쌓는 이야기로 발전되냐면 바벨탑을 쌓는 이야기로 나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바벨탑에 그냥 뚝딱 생긴 게 아니라 10장의 니므롯이라는 이 인물을 등장시킴으로 바벨탑 사건으로 이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11장 4절에 성읍과 탑을 뭐하는 자예요?
건설한. 근데 그 탑 꼭대기에는 어디예요? 하늘에 닿게 한다. 여러분 창세기 때요. 우리가 상상으로 여러분 이 바벨탑이 얼마나 높을 것 같아요? 상상해 본 적 있어요? 상상으로 하늘 구름이 막 지나가고 그런 상상 해본 적 없으세요? 근데 이 창세기 시대라니까요. 얼마나 건축이 발전되지 않은 시대일 거 아니에요. 그래봤자 고고학자들은 한 2층, 3층, 4층 정도 될 것이다. 거기 위에 제단 정도 있을 것이다 라고 할 뿐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것을 하나님이 주목하신 거죠. 왜? 거기에는 뭐의 중심이에요?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뭐예요? 지금 창세기인데 신본주의가 아닌 우리 인본주의의 핵심 사상, 그것을 건설하는 그 니무롯의 그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처음부터 바벨이 등장하는데, 그래서 바벨은요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께 대한 도전인 거죠. 우리 이름, 인본주의의 중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같이 되자라는 그들의 인간의 본성의 마음이 드러나는 것이 바벨탑 사건이었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세운 것이 바로 바벨탑이었다. 그래서 성경에서 바벨이라는 단어는 두 가지로 요약될 수 있는데,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만한 모습을 대변해 주는 것이 바로 바벨이다. 이 바벨 위에 누가 앉아있느냐? 음녀가 앉아있다 라고 오늘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즉 이 세상의 모든 나라가 가지고 있는 그 특성을 대변해 주는 대명사와 같은 것이 바로 바벨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그 사람들이 건설하는 성읍과 탑을 보려 내려오셨어요. 그래서 8절에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을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다. 하나님이 그 막으신 거죠.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할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 이 계시록을 쓴 사도는 요한이잖아요. 요한계시록. 요한이 이 계시록을 쓸 당시는 강력한 로마 제국의 시대였고 로마의 핍박 시대였어요. 그리스도인을 잡아서 죽이기 시작했어요. 잡아 쳐넣었어요. 그러면 계시록에 이렇게 적어야 될 것 같아요. 요한이 무너졌도다 큰 성 로마여 라고 말을 할 것 같은데, 무너졌도다 로마여 하지 않고 오늘 이 요한은 어떻게 이 계시록을 적고 있습니까?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로마라고 말하지 않고 바벨론이여 라고 그가 외쳤던 그 계시록을 그렇게 썼던 그 이유는 무엇일까? 바벨론은 어떠한 도시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구나. 한 도시만을 넘어선 이 세상 모든 나라와 도시들을 표현하는 것이 바로 뭐다? 바벨론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수많은 도시들이 이 바벨론을 닮아 있는 것입니다. 여기가 어딜까요? 사막의 세운 네바다주에 있는 어디요? 라스베가스. 수많은 도박이 합법화되어 있고 도박과 술과 음행과 여러 가지, 이 위에 우리는 영적으로 보면 이 위에 앉아있는 자가 누굴까요? 그렇죠. 음녀 바벨론입니다. 그런데요, 이 사막에서 이 도시를 세운 것을 아이들을 착안해서, 여러분 지금 최근에 그 사우디에서 도시를 세우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거 아세요? 더 라인이라는 사우디의 그 왕세자가 우리도 이 사막에서 도시를 세우겠다. 그래서 보면 이게 유리벽인데 햇빛이 그대로 들어가면 너무 더우니까 이 거울로 만든 거예요. 반사. 그래서 유리 두 개 사이에 그 안에 도시를 건설하는 건데, 이것도 바벨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여기 안에 보면 축구 경기장도 있고 쇼핑몰과 이 집들이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여기에서 끝으로 갈 이유가 없어요. 여기 안에 모든 것이 이 근방에 다 있는 거예요. 이 길이가 170km 실질적으로 지금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 건설업도 지금 참여하려고 지금 가 있는 상황인데 170km고, 그리고 900만 명이 살 수 있고, 그 이 높이가 500m. 500m면 얼마? 63빌딩은 높을 거 아니에요. 500m.
그 지구상에서 이 사우디아라비아 여기가 이집트인데 이쪽이 쭉 이렇게 두 개의 연결로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의 힘으로 건설하고자 하는 그 인간의 노력들이 각각 곡초에 일어나고 있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큰 성 바벨론. 이 바벨론은 뭐라고 했어요? 이렇게 보면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며져 있어요. 너무나 이런 대도시를 만든다고 너무나 좋아 보이잖아요. 그 또한 바벨론은 가증한 물건과 음행으로 돌아온 것들이라고 고발하고 있습니다. 가증한 물건이 뭐냐면요. 가증한 물건이 뭐냐면 뭐라고 했어요? 혐오, 특히 우상숭배. 가증한 물건이 가득하다? 우상숭배가 넘쳐나는 곳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바벨론은 우상숭배가 넘쳐나는 곳, 그리고 음행이 가득하다라는 것은 이 음행은 헬라어로 보면 뭐냐면 뭐라고 적혀있어요? 포르네이아라는 헬라어 단어입니다. 포르노죠. 그러니까 우상숭배와 음행이 가득한 곳, 그리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며져서 사람들을 유혹하고 미혹에 빠뜨리는 곳, 그것이 바로 음녀 바벨론이다. 그래서 그 금잔을 가지고서 뭐 하는 겁니까? 담겨있는 가증한 우상숭배 음행으로 사람들을 취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큰 성 바벨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큰 성 바벨론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큰 성 바벨론의 가증한 물건과 음행으로 취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 가운데 말씀 안에 살아가야 됩니다. 가만히 있잖아요? 우리도 모르게 그게 취해져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왕의 임금들과 세상 사람들이 이 잔에 취하게 됩니다. 그래서요, 이 세상의 도시를 보면서 도박이 있고요, 도박과 술이 있고 음행이 있고 마약이 있어서 결국은 뭐합니까? 이 세상을 좀비의 세상으로 만드는 것이 아닐까. 제가 한 영상을 봤는데 필라델피아에서 찍은 영상이에요. 길거리를 한 20-30분간 이게 찍었는데 진짜 좀비의 세상 같더라고요. 봤어요? 봤어요? 그 중에 이제 영상을 다 보여주지 못하고 사람들이 그 마약에 취해서 하는데 어떻게 걸어요? 좀비가 본 적 있으세요? 저 잘 안 봤는데 좀비처럼 걸어가잖아요. 이렇게 걸어가고 있어요. 도박과 술과 음행과 마약. 음녀가 원하는 컨셉이죠. 음녀는 어떤 존재라고요? 더러운 존재. 우리의 삶을 더럽게 만들기 위해서 타락의 길로 만드는 그 존재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바벨론입니다. 적을 알고 나를 알아야 백전백승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바벨론이요, 우리를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게 만들고 그래서 유혹하고, 그리고 그 금전에다 가증한 물건과 음행의 더러운 것들을 우리를 이렇게 타락시키게 만들 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 더 한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6절인데 또 내가 보면 이 여자가 음녀자 바벨론이죠.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 자. 바벨론은 우상과 음행으로 가득한 것뿐만 아니라 또 말하고 있어요. 지극히 반기독교적인 정책과 문화를 만들어서 성도와 교대를 핍박하는 일들을 할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 그거 하나 때문에 점점점 앞으로 핍박을 받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너무나 당연스러워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이 바꾸는 것 음녀가 할 것인데 세상 사람들이 이제 다 동조하는 거죠. 옳다 하는 데가 신을 떠. 이것이 2000년 전에 바울이 경고했던 겁니다. 그리고 7절부터 13절까지는 우리가 전에 첫째 짐승 때 다뤘던 내용이라 짐승에 대해서 넘어갑니다. 그리고 14절에 보니까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어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라. 음녀가 우리 성도들의 피에 취하며 고통과 환난 가운데 살아가지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승리는 우리 것이다. 그러면서 15절, 16절 또 말합니다.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내가 본 바 이 음녀가 앉아있는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여국과 방언들이라. 4절에서 5절에서
음녀가 나왔는데 오늘 17장 마지막 부분에도 또 누가 나오고 있어요? 음녀가 나왔어요. 그러면 이제부터 여러분 이제 생각할 수 있죠. 앞부분과 뒷부분이 뭐하고 있어요? 동행 구조, 티아진 구조로 되어 있구나. 16절 내가 본 바 이 열풀과 짐승은 음녀를 미워요. 근데 충격이 뭔지 아세요? 저는 16절 보고 깜짝 놀랐어요. 내가 본 바 이 열풀과 짐승, 사단의 하수인 이 적그리스도, 이 짐승은 결국 뭐예요? 누구를 미워해요? 음녀를 미워해요. 음녀 같은 편이잖아요. 이 음녀가 적극적으로 세상의 왕들과 경제 지도자들과 상인들과 세상 사람들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게 만든 장본인데, 오 잘했어 칭찬하지 못할 망정. 지금 이 열풀과 짐승은 음녀를 미워하고 뭐하게 합니까?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 회사를 먹고 불러 아주 놀라운 충격이에요. 사단의 하수인인 열풀과 짐승은 음녀 바벨론을 증오한다는 거예요. 미워해요. 적그리스도와 짐승은 결코 음녀와 바벨론의 음행에 취한 사람들을 좋아하지 않는다. 세상 지도자들과 세상 사람들을 우상과 음행에 빠지게 할 뿐이지 결국 그들을 증오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벌거벗게 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겁니다. 정확하게 맞아요. 우리 주님이 사단에 대한 정체성을 분명하게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말했어요. 그들은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겁니다. 그래서요, 두 가지 부류의 사람이 있어요. 첫 번째는 이 음녀의 그 금잔에 취하여 그 가증한 것과 음행의 더러운 것에 취하여 이 세상에 빠져서 결국은 그들도 이 사단에게 버림받고 하나님에게 버림받을 것인가? 아니면 내가 이 세상 사람들에게 이마와 손에 그 짐승의 풀을 받지 아니함으로 내가 혼란과 고난과 역경 가운데 살아가지만 그들에게 버림받지만 하나님 앞에 선택받으며 살 것입니다. 이 두 부류의 사람만이 있습니다. 네,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이 모든 일들이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이다.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그들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그래서 마지막 때에 세상 사람들을 그 더러운 것과 음행의 포도주 취하게 만들고 사단이 뭐 잘되게 하고 사단이 모든 영광을 받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그것 한 뜻을 이루게 하신 것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들의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기까지만 하시지 결국 또 그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18절 또 내가 본 그 여자는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라고 마무리가 됩니다. 설교를 결론을 하려고 하는데요. 17장이 어떻게 적혔느냐,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우리는 발견해야 됩니다. 초반에 1절부터 7절까지는 음녀와 바벨론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보지 않았지만 전에 짐승 이야기 때 봤던 내용인데요. 8절부터 13절은 짐승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후반전에는 15절에서 18절까지는 이 음녀, 짐승과 음녀의 멸망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핵심 노른자는 뭐냐? 그 내용은 14절이었습니다. 우리 14절 마지막으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해 주시어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오늘 음녀가 있습니다. 바벨론이 있고요. 짐승과 음녀가 있습니다. 이들은 어린 양과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뺏어서 사단의 나라를 만들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 어린 양이 그들을 이기실 것이다 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4절 이 17장의 핵심은 뭡니까?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신 어린 양이 승리할 것이며 그와 함께 있는 자들
성도들도 승리하게 될 것이다. 우리는요 어린 양에게 붙어 있을 뿐인데 그 승리가 우리 가운데 찾아왔습니다. 왜 어린 양이랄까? 만주해 주시고 만왕의 왕이신 그분을 어린 양이라고 표현하였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우리 승리의 길을 내어놓으신 그분 어린 양이십니다. 그럼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그와 함께 더불어 붙어있는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가 되어야 되지 믿습니다. 그래서 어린 양과 성도가 결국은 승리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그 승리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이렇게 주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어린 양과 함께 있는 자가 되길 주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만왕의 왕 만유의 주 어린 양과 함께 하는 인생 되길 원합니다. 기도하길 원합니다. 마지막 때에요. 음녀와 바벨론도 사탄에게 버림받습니다. 사탄에게도 하나님에게도 버림받는 자가 아니라 주님 오직 어린 양과 함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어린 양과 함께 있음으로 내가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너 예수 믿어? 마지막 시대 그것 때문에 핍박받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끝까지 어린 양 붙잡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신 그 어린 양으로 승리케 하여 주십시오 라고 오늘 시간 그 하나님 어린 양을 붙잡고 나가는 그냥 축복된 시간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찬양하면서 기도하길 원하는데요. 다니엘 기도회 때 불렀던 찬양인데 이 찬양 같이 이 말씀 생각하면서 부르고